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3차원적인 물질의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주권조차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만세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악하게 살았어도 그 사람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어떠한 소망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장성한 그 분량,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그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그 충만함까지 우리도 함께 자라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이 아이가 커가면서 어떤 꿈을 가져야 되나, 나중에 어떠한 꿈을 성취해야 되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이는 그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이 세대가 아닌 이 다음 시대, 천년왕국의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좋은 환경에 머물 수 있을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아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살도록 하는 그것을 우리가 몸소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그 시간은 바로 이 땅에서의 시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1년만 더, 1년만 더, 주님, 제가 이것까지만 하고요. 주님, 제가 여기까지만 이루고요. 하면서 시간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죽음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뵈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 숨이 붙어 있는 이 순간이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지내야만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알고 사랑 안에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요, 처음에 잘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야기를 해두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마 가장 제 시대 전까지만 해도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공부해라 였을 거예요. 가장 많이 들으신 말씀이, 야, 공부해라. 야, 너 공부해라. 너 그래도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공부해라라는 이 말이요, 자, 부모님이 막 자녀를 고문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합니까? 그런 부모님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가 알게 된다면 그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자기에게 어떤 요구를 하셔도 자녀가 그 말을 이해하고 실행하는데 조금 더 기쁘고 감사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커서 자신이 어떻게 다 커서 나중에 자신의 뭐 아이를 낳거나 그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 스스로도요, 옛날에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께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으면서 컸어요. 많이 맞으면서 컸는데 너무 재밌는 게, 진짜 애기 같은 생각이죠. 맞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당연한 생각인가 봐요. 그냥 누가 나를 때리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거다. 그냥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때릴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싫어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 이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늘 때리시면서 때린 다음에는 얘기를 하셔요.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 때리지를 말든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때린 다음에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자라서 제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고, 저도 제 아이들을 훈육을 하기 시작할 때 보니까 이 아이들의 눈에는 제가 저희 아버지랑 똑같이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이게 너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아빠가 너를 가르쳐 주는 거고 인도해 주는 거지, 내가 절대로 너가 싫고 너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 너가 안 그러면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아빠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면 너가 이렇게라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고 가끔 가다가는 이렇게 엉덩이도 때리고 그러는 거지, 정말로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 건 너는 알아야 된다. 자녀들 입장에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육의 소욕을 따라, 혼의 소욕을 따라 막 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끔가다 느낍니다. 막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면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승승장구할 것 같고 막 뭔가 이룰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의 손이 탁 하고 임해요. 그러면 우리 속에 불만이 확 올라옵니다. 하나님, 잘 되고 있었는데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내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좀 잘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다. 너에게는 이 짧은 주어진 이 시간이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깨닫고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커져가야 돼요. 날마다 커져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정말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는 지금은 당연히 좋으시죠? 좋으시죠? 저도 수요일 날 너무나 감동이 컸습니다. 예배를 맨날 만나서 못 드리다가 수요일 날 수요 찬양을 하고 막 수요 찬양을 하면서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권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너무나 좋아요. 내가 진짜 소풍 가는 아이처럼 어저께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좋아서 교회 오는 게.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아유 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가니까 살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권사님들이 막 기뻐서 오시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딱 들어가서 성전문을 딱 열어서 봤더니 안에 성도님들이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 하나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봉사하시는 분들 다 2부 예배 드리셔요. 3부 예배도 또 드리시고 4부 예배도 드리실 수 있으면 드리세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 뭐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라고 그러나 아이고 예배 오늘 하루 내가 몇 번을 드리는 거야 막 하면서 약간의 불만이 있으신 이상한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오면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달콤한 연애 생활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막 교구장님들이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 거예요. 성도님 오늘 뭐 담임 목사님 10분 설교 듣고 오늘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막 이렇게 와요. 그러면 그게 다음에 아유 또 우리 교구장님이 시작이야 또 아유 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그냥 앉아 있는 줄 아시나 봐. 나도 얼마나 바쁜데 아유 근데 날 이런 거를 또 시켜. 아유 또야 또 아유 스트레스 받아 머리가 빠지는 것 같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차 있다면 하나님과 보내는 그 단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내 손으로 받아서 적으면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데이트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분 좋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무슨 의무적으로 한다 그러면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이거는 세상 큰 십자가고 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원래 내가 하면 원래 나한테 좋은 건데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고 내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건데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 시간이 주님 제일 좋아요 하면서 주님과의 그런 시간을 가질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또 가장 기쁜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 중심의 어떤 그런 생활에서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뭐 좀 더 건강하게 살까, 조금 더 잘 살까, 조금 더 윤택하게 살까, 이런 육신 중심의 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 중심의 생활로 우리는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는 이 시간,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침상, 내가 밤에 누워서도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잠잘 때 주님 오시면 좋을 텐데 내가 그 나팔 소리는 꼭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새벽에 또 숨을 한번 쓱 들이쉬면서 아우 주님 나에게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내게 이 시간 주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육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우리가 옮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육적인 생활을 합니다. 왜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커왔어요. 그냥 맨날 먹을 거 생각하고 입을 거 생각하고 맨날 그러면서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생활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불편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이 편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안 편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왜? 내가 살아왔던, 내가 추구했던 것과 전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새벽에
지금 여기 성전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새벽 5시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이 성전까지 나오시려면 5시에 일어나서 안 되죠. 5시보다 훨씬 전에 일어나야 되죠. 저도 집이 수원에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올리면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 3시에 준비하고 와야 돼요. 준비하고 오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요, 편하고 좋은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다 불편해요. 일어나면 주여, 저도 월요일에는 좀 괜찮아요. 근데 금요일 정도 딱 되면 이러면 주여 하고 일어나야 된다. 그런 다음에 무조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일단 무조건 물 틀고 머리부터 들이밀고 잠아 달아나라 예수 이름으로 막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몸이 막 그렇게 쉽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육신의 어떤 소욕과는 정반대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마다 막 일어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10분 설교 듣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어떠세요? 10분 설교를 듣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10분밖에 안 되는데도 10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그 한 줄 한 줄 좀 써보려고, 좀 요약 좀 해보려고, 조금 그 안에서 뭘 해보려고 그러면 그게 좀 어려워요. 왜? 자꾸 좀 멈추기도 좀 해야 되고, 실력이 좋으셔서 막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으면서도 담임 목사님 설교를 여러 편 이렇게 정리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 듣다가도 좀 멈춰야 되고, 좀 쓴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내 육신에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이 편한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다 보면 우리는 동물처럼 살다가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육신이 편한 것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우리 영이 기뻐하고 영이 살아나는 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을 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놀라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시간을 점점 쌓아가다 보면, 우리 영적 성장을 점점 이루다 보면 이 생명을 느끼고 이 생명에 의해 인도를 받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할 일도 우리의 영의 인도를 따라 또 영의 인도를 구하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맨날 예를 드실 때 무슨 옷을 입을지도 어떻게 해요? 거울 앞에서 이렇게 해보고, 주님 이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아무도 안 웃으시잖아요. 근데요, 이 담임 목사님이 이 예를 처음 드셨을 때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대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웃었어요. 왜?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진짜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냥 목사님 재밌게 말씀을 하신다 생각해요. 저는 안 웃었어요. 왜? 그게 진짜인 줄 아니까. 그거 진짜예요. 진짜로 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의 삶의 모든 한 스텝 한 스텝을 어떻게 성령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넥타이를 아침에 고르더라도 쭉 하고 그냥 오늘은 너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주님 이게 좋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주님 어떤 걸로 할까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한 걸음 이렇게 걷다 보면 이것이 점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익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이 교통이 어떻게 해요?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세요. 주님은 영원한 기쁨이세요. 영원한 사랑이셔요. 주님 안에는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과 붙어있는 그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의 삶은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즐겁게 변하게 돼요. 왜? 평소에는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은 사람 살 때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막 정말로 나쁜 사람들도 세상에 너무나 많고요. 막 정말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영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이 땅을 살아도 이 땅을 밟으면서 사는 게 아니고 천국을 밟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고난과 환난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많이 보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비슷해지게 됩니다. 부부를 보세요. 부부를 보시면 정말로 다르게 생기고 정말로 같은 곳이라는 한계도 없는 것 같은데, 부부가 둘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 서 있는 모습을 사람이 이렇게 보면 다 비슷해요. 어딘가 비슷해요. 생긴 걸 자세히 보면 안 비슷한 것도 같은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비슷합니다. 제가 가장 놀랍게 들은 말이요, 저희 집사람이랑 제가 비슷하대요. 세상 가장 틀리게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크고 집사람은 작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사모님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어디 가요? 그런데 어떻게 부부는 같이 있다 보면요 비슷해지는 거예요. 비슷하게 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모세의 모습에서도 보죠. 시내산에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시간을 보내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막 돌판에 글도 써주세요. 막 해가지고 모세한테 받아서 내려오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빛이 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 얼굴에서 막 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모세가 왜 그래? 그랬더니 얼굴에서 막 빛이 났는데요. 야, 수건 하나 줘봐라. 그런데 얼굴에 수건 쓰고. 우리 영 안에 계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오늘의 묵상을 해도 그냥 이거 안 하면 교구장님이 또 뭐라 그러겠지, 이게 아니라 오늘의 묵상을 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도 영적인 성장을 위한 것도 한세교회에서는 이렇게 비타민처럼 계속 먹여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랑 안에서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긴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하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